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조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본문은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다소 구체적인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본문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어떤 단어에 대한 논증, 말꼬리 잡기 등의 너무 추상적인 논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말다툼은요,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뿐이죠. 중세 신학자들은 어떤 논의도 했었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은 이상한 논의들도 진행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고 사람들의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5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바울은 그런 논쟁에 끼어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말다툼하는 이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애써요.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편을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표현은요, 바르게 길을 낸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마치 지금의 고속도로를 곧게 까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 성경의 핵심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곁길로 새지 않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문맥상으로 이해하며 가르쳐야 하고 자신도 그 길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말해요. 본문 16절입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말하는 걸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농담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이 사람을 경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더 심하게는 17절에서 암처럼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죠.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바울이 교회 밖으로 쫓아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역사적 자료가 없지만 그와 함께 묶인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언급이 되었겠죠. 드디어 그 말다툼, 속된 잡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놨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부활은 부정했던 가르침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났고 이미 영생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게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 교회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존재하죠. 먼저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배경에 등장한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 누군지를 아실 거라고요. 다음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문맥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짓 진리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다양한 그릇이 있는 큰 지부를 교회에 비유하면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 큰 집에는요,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대요. 지금 디모데후서의 어떤 성격과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그릇들은요, 교회에 존재하는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역자가 모두 교회에 있다고요. 바울은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옳지 않은 가르침과 옳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그 오류와 악함을 자신의 삶에서 버리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권면이 제시되는데 지금 한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자는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음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은 쫓아라. 여기서 젊음의 정욕은요, 흔히 성적 욕망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에서 나오는 어떤 충동적인 태도, 치우치는 태도를 언급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따라야 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그런 태도와 유혹에 대한 경고라고요. 이를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논쟁은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져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한다. 참을성 있게 그들의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 믿음의 대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요. 물론 그들은 안 듣겠지. 그러나 26절에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부분에서 쓰이는 단어가요,
술에 취했다가 깨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은 술에 취한 것과 같아서 어떤 주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또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기에 또 그를 언제 돌이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목회자라면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르게 가르칠 줄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아직 믿음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가르쳐야지 하면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향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다툼은 목회자의 영역만이 아니거든요. 주의 교회 안에서 헛된 것으로 갈등을 빚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핵심이 아닌 것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얼굴 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거짓 가르침의 유혹은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고 좀 화가 나는 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순간 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목회자만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지체를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때로 자신의 주변에서 신앙을 나누고 권면을 주고받기도 하죠. 온유해야 한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아직 성숙하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를 기억하는 건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만은 아닐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십시오.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진리에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거짓 진리에 너무 잘 속습니다. 치우치기 쉽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지혜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와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만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진리만을 선택하고 진리 안에 살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